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15장 찬송 드립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은희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안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지켜가며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오염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가 하루속히 재건되고 교회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예수님에게 살아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예수님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 늘 깨닫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그리고 물질로도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열심히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중보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신유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게 해 주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지체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경영하고 경작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9월의 영성훈련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경건에 더 힘쓰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해 주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경건훈련에 꼭 힘써야 하겠고요. 가을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열심히 맺도록 합시다. 오늘 암송구절은 마가복음 2장 17절이고요.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시편 18편부터 22편까지입니다. 새벽 하루 첫 시간 꼭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있습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 있습니다. 생일 한 분인데 날짜가 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데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배당 안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잘 극복하며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2층, 3층 바닥 왁스 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유리창 지난번에 교체를 했는데요. 썬팅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 한 2주 정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식으로 주보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10일이죠. 열흘 동안 새벽 예배를 이번에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장례식 치르고 이제 결단하시고 신앙으로 살기로 하신 우리 배국상 성도님 오셨습니다.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소개 좀 일어나 주시면 소개가 되겠고요.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청년 또 세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백승은 전도사님 친구인데요. 유승자 훈자 일어나 주시면 소개가 되겠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그리고 66절부터 72절입니다. 차례로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부터 72절까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 때 주님 찬양.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수요일과 목요일의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 유월절 식사를 흔히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가 되면 그들은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이제 성찬으로 변경을 시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의 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식탁 교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 마지막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시간 넘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가복음 14장 27절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르며 추종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둘째,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동안 사역의 현장인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한 6시간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때 닭이 2번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왜 누구는 배신이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실패라고 표현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공통점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둘 다 똑똑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심각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 그는 유대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했던 겁니다. 심각한 죄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도 역시 심각한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지은 죄를 여러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큰 바위 덩어리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뭐 때문에 넘어질까요? 조그만 돌뿌리, 그걸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대반입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 다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 3년씩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심각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죄를 범했고요. 둘 다 그 죄를 뉘우쳤어요. 거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베드로는 닭이 2번 울 때 본인이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부인한 것이 심각한 죄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을 했더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매일 새벽 닭 울을 때마다 그는 깨어서 그 예수님 부인했던 걸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참회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은 이후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 30, 그것을 유대 교권자들에게 돌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그가 유대 교권자들에게 은 30을 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그렇게 뉘우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실패,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왕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울은요,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 사람도 있고요.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명자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먹거리들을 다 챙겨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신 이후 제자들에게 당면 문제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해야만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배가 골아가지고 그물질을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얼마나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일인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벽녘에 그들의 귀에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한지도 모르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큰해요. 그물을 걸어 올렸는데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세어봤어요. 153마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나? 멀리 바라보니까 못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7명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조반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그냥 풍성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조금 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조금 뒤 예수님은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세 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세 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결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생 목숨 바쳐 사명에 살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베드로의 실패인데요.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27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직접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30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또렷또렷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을 신봉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힘주어 그가 강조를 하죠. 그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을 더 확신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실패했던 베드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72절을 보세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다 시험 들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때라도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앞북을 치지 못하고 뒷북을 쳤다고. 그나마 말씀이 뒷북이라도 쳐서 베드로는요, 죄를 깨닫고 통의 자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늘상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더 기도의 현장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밤 기도해야 맞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의 1시간 정도 깊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표현대로 한다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땀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신지요? 예수님은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와 봤어요.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깨우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깨워놓고 예수님은 또 깊이 1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또 깨우십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1시간 깊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기도의 현장에서 잠잤던 베드로 끝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것 두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만 되면 어김없이 깨어서 그때의 그 후회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새벽마다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런 교훈을 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평생 후회가 되니까 아직 실패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권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신 후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도망을 가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래도 도망가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실까? 어떤 고난을 당하실까?
어떤 어려움을 겪으실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 지금 고초를 당하시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이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던 그 자리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피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시험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시험 받고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오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도망가다가 돌이켜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멀찍이라는 간격,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실패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듯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호기심에 불구경하듯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 주는 교회예요. 미지근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화끈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한 가지 진리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 들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물질 들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땀 좀 들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들여도 부족한 게 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편 73편 27절 28, 무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고요, 베드로의 실패를 직접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눈과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35장입니다.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손 떠나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을 더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